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배우셨었잖아. 믿음의 수준도 있다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더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가득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 같으세요? 큰 믿음? 더 큰 믿음? 아니요. 풀 페이스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은 믿음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큰 믿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믿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 삶이 어떻게 살겠어요? 고민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거침없이 살죠. 그렇죠?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말 자체가 왕관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왕관은 누구에게 주냐면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성경에 의하면 5가지 왕관들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썩지 않는 왕관, 의의 왕관, 생명의 왕관, 영광의 왕관, 이런 왕관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 왕관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스데반이라는 말 자체가 왕관이란 말이라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그냥 적은 믿음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적은 믿음이 어떤 거고, 또 큰 믿음이 어떤 거고, 더 큰 믿음이 어떤 거고, 또 후원 페이스는 어느 정도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 보상들이 주어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반복 나오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만몬. 그러므로 자,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주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생각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생각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줄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생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생각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겨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만몬도 필요하고.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것도 좀 주셔야 되지 않나요? 마실 것도 좀 주셔야죠. 입을 것도 다 떨어져 가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죠? 여기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공주의 날에 새도 먹이시거든요. 들풀도 다 키우시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공주의 날 새들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존재들이고 또 들풀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 정도는요, 여러분과 제 염두에서도 머릿속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자체도 없으셔야 돼요.
그런 거는 여러분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기 염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소트, 생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거 생각할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뭐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못 벗어나시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지 않죠? 구원 받았으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너무 적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까요? 아니면 책망받을까요? 칭찬받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정말 머릿속에 개념도 없으셔야 돼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외적인 것들은. 이런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책망 들을 거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도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배워서 머리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말 삶으로다가 끌어내려서 실제 삶에 적용하셔야만 돼요. 못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이 적은 믿음 수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믿음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풀세이스를 원하신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요. 여기도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배에 오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창조자세요. 모든 창조물들이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같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왜 걱정을 하세요? 무슨 풍랑 정도로 걱정을 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다이다 그러고 호들갑 떨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한 배 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인 사람들, 한 몸.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 숫자는 저기 위에 계세요? 아니면 내 몸 안에 계세요? 내 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걸 신비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신비예요. 분명히 제가 죄도 져요. 잘못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도 내 몸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뭐 좀 삶에 조금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해서 거기에 걱정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폭풍, 외적인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거기에 점수를 준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이런 것들이 실제 삶 가운데 이런 게 많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핑계대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폭풍이 몰아쳐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 하지 않으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배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분 나와 함께 계시라고요. 그분만 계시면 두려운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는 저 어떤 환경 때문에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환경 탓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환경 탓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여기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4장에 가시면 22절부터 33절까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같이 안 가셨어요. 그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굉장히 늦게까지 기도를 하셨고, 또 이 제자들이 먼저 간 배들은요 풍랑이 일으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물 위에 떠 있었던 것 같거든요.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저녁이 되면, 여기 이제 23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녁쯤에 배는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못 간 거예요. 왜냐하면 24절 보시면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반대 방에서 바라보니까 배가 못 나간 거예요. 출발은 저녁에 했어요. 근데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밤 4경에. 밤 4경은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 3시가 지난 시간이에요.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4경이거든요. 분명히 배는 그 저녁이 되면 홀로 계시더라 그랬으니까 저녁이 출발했는데 새벽 3시가 되도록 배는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힘들겠죠? 밤새들 풍랑치는 배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밤사경쯤에 물 위로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제자들이 놀랬죠. 야, 여기다! 무서워하니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진짜 주님 맞으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내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오라는 게 뭐죠? 초청이에요, 초청.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오란데, 우리말로다가는, 영어로는 오란데, 우리말로 가라고 번역한 게 많이 있어요. 컴이라는 단어를. 여기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컴, 오라. 주님 초청하죠? 그런데 아멘하고 가면 안전해요. 아멘하고 가면.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자, 예수님이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보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봤냐면, 여러분 이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30절 보시면,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뭘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바람이 사나운 걸 봤어요?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되는 때가 많아요. 예수님 보고 가면 그냥 무리를 걸어하는 기적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무리를 걷는 삶이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근데 여러분들이 눈이 주변 환경을 보면 빠져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는 외골수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안 빠져요. 근데 여러분들 눈이 환경을 보면 다 빠져요. 예외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라고 해도 예외 없어요. 저도 주위 환경 보고 그걸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둬버리면 그걸 가지고 뭔가 생각하려고 하면 저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구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설 어디다 고정시켜야 돼요? 표대. 딱 하나 예수님의 표대 위에요. 십자가 못 박으신 그분. 거기에 딱 못을 박아버리시고 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은요, 생각할 거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들 눈이 예수님도 쳐다봤다가 환경도 쳐다봤다가 예수님도 쳐다봤다가 환경도 쳐다봤다고 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어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실제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여러분 배우고 각성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 적은 사람이구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진짜 적구나. 왜 주위의 환경만 볼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거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거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된다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5절부터 12절까지. 5절부터 12절까지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 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뒀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자 제자들은 빵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인 영적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뭐로 받아들여요?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거는 영적인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에 초점을 맞춰요? 육적인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자,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육적인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에 뭔가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환경과는 어때요? 걱정할 거나 근심할 거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는 어떤 두려운 환경, 내 옆에 있는 어떤 벌어지는 상황 또는 어떤 외적인 것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들 속은 것이고 믿음이 어떤 수준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믿음이 적은 것은요, 여러분과 삶 속에서 아예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왜요? 이런 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주세요 소리 안 해도 다 주세요. 다 공급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이런 외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점수 줄 거는 전혀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것보다 조금 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긴 있었죠? 네? 어떤 사람이죠? 그 옆에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가나안 여자. 이 여자가 어디 있었냐면 투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어요. 근데 투로와 시돈은 이방 종교들이 아주 창궐하고 번성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여자는. 가나안 여자는 또 어떤 족속이냐면 껌둥이에요, 껌둥이.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면 자기 딸 때문에. 자기 딸이 막에 들려가지고 몹시 시달리니까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고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 주변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안타까웠어요? 안타깝지 않았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좀 어떻게 한번 되돌아보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그래 뭐 때문에 왔니?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않았다고 야멸차게 거절하세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래요. 예수님께 와서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이렇게 경배를 해요. 그리고 말을 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도 주님이라고 불러요. 경배하면서. 그러면 이 여자의 대답이 엄청난 대답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또 야멸찬 대답을 하셨죠. 그렇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요, 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도 확실하게 해놓고 넘어가세요. 너나 정말 신뢰하니? 예, 진짜 신뢰합니다. 그럼 됐어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쯤 또 나가요. 또 한 번 더 한번 시험하시는 거예요.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진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의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건 옳지 않다. 근데 여자가 참 대단한 여자예요. 주여 울소이다. 주여 울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의 사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여자가 뭐라 그랬죠? 주여 울소이다 그랬죠? 주님 말씀이 틀린 거 있나요? 거짓말이 있어요? 잘못된 거 있나요?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너는 개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이 절대 진리예요. 옳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있는 사실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게는 보내받지 않은 것도 절대 사실이거든요. 거짓말 안 하신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근데 이 여자는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을 개라고 하시는 말씀에 옳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개도 그래도 주인의 상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를 여기다가 가난한 여자에게 대입한다면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정말 이렇게 신뢰하고 정말 주님께 경배하면서 끝까지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상황이었다면.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왜 누구 때문에 간 줄 아세요? 딸 때문에 갔어요. 그렇죠? 김세영 자매님이 딸 때문에 딸이 너무너무 아파. 예수님께 날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한테 찾아갔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세영 자매도 아마 그렇죠? 그래도요. 왜 내가 아픈 거보다 딸 아픈 거보다 상 내가 아픈 게 낫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딸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라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여자의 믿음도 대단히 컸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럴 수 있겠다. 딸 때문이었다면. 그쵸? 그리고 제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지금은 저는 그래, 이 가난한 여자 정도? 내 딸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신다면 그것도 제가 받아들일 의향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수준도 넘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수준도.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정도 큰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아세요, 이제. 대단한 믿음 같지만 사실이 여러분들 이것도 초월하셔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이 있어요. 우리말도 아니라 둘 다 큰 믿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에서는 great faith라고 그러고요. 마태복음 8장에 가시면 5절부터 13절에 가면 거기 이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는 백부장을 so great faith라고 그래요. 더 큰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백부장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요. 5절부터 13절까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더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종이 언제 났어요? 바로 그 시각에. 여러분 가난한 여자 딸도 언제 났어요? 즉시 났어요. 성경에서 항상 치유는 질병에 대한 치유는 항상 즉시예요. 즉시. 그 시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윤사를 가졌다는 많은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안진뱅이 고쳐주고 누군 눈 뜬 사람 고쳐줄 때 돈봉투 가져오라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안수해주고 두 번 안수해주고 세 번 안수해준 역사는 성경 기록에 전혀 없어요. 언제요?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리고 고쳐지는 건 항상 즉시예요. 그러니까 신유연사를 주장한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다 사기꾼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백부장 누구 때문에 찾아왔죠? 예수님을? 종 때문에 찾아왔어요. 백부장이면 밑에 부하들이 100명이에요? 그럼 부하 보내도 되잖아요. 그쵸? 종이에요, 종. 그 당시에 종은 재산의 일부일 뿐이라니까요. 종이 병들이면 노예시장에 갖다 팔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튼튼한 종 사오면 돼. 근데 백부장이 직접 간 거예요,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종이 나한테 병이 되었으니까 이익을 끼쳐요, 손해를 끼쳐요? 손해를 끼치는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종 때문에 백부장이 직접 나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오시는 것까지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밑에 군사도 있습니다. 종도 있습니다. 가라! 갑니다. 오라!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 말씀만 하라고 했지만 단어를 말하기만 하십시오예요. 영어로 보면. 단어를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단어가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떠세요?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유는 잘 믿어요. 이쪽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마음은 안 믿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단어를 말씀하시면 그 단어 그대로 될 겁니다. 예수님 놀라셨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되라. 즉시 그 시각이 나요. 자, 이 백부장은 가나안 여자보다도 또 뛰어난 거 분명해요. 왜요?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 때문에 찾아갔지만 이 백부장은 별것도 아닌 거예요. 나에게 손에 끼치는 종이라니까요. 근데 부하를 보낼 수도 있는데 직접 찾아가요. 이게 진짜 겸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찾아가서 직접 안수해 줄게. 아니요. 그냥 어떤 단어 말씀하시면 그 단어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믿음이 없었잖아요. 진짜 큰 믿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정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뛰어넘는 믿음이 뭐예요? 이거보다 더 뛰어넘는 믿음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장에 사도행전 6장에 가시면 그 스데반이 나와요. 여러분 스데반에 스데반에 관한 한 설명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5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이제 성령과 여기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그래서 7명을 했는데 특별히 성령을 덧붙이는 사람이 유일하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에게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래요. 그걸 확인해 주는 게 8절이에요. 8절에 가시면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7명이 있었는데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이래요. 근데 스데반이란 말이 왕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여기 7명 중에서 스데반이 유일하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7장은 한 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자, 한 사람의 설교가 성경 한 장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성경대로 제대로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고마워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 목적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교리예요. 두 번째가 생망이에요. 세 번째가 의로 훈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잡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별로 긍정적인 것이 없어요.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하는 거. 성경대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면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외모만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망해서 예수님을 전부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또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를 너희들이 죽였어! 이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좋아해요?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보세요. 51절이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여기 보면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럼 사도행전 8장에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자 왕을 구해야 돼요? 왕을 구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해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고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에게 저들이 너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거다. 나를 거역하는 거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을 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였었냐면, 자, 유대인의 왕이 왔어요. 왕을 받아들여요, 거절해요? 뭐라고 거절해요?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카이사가 자신들의 왕이래요. 그래서 자신들의 왕을 거절을 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할 걸 미리 아시고 거기다 써놓으셔서 이렇게,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요구하거든 너희 형제들 중에 왕을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쵸? 너희 형제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카이사는 형제예요? 그럼 이방왕을 세워요. 아니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 율법을 어기고 이방왕을 자신들이 왕밖에 없대요. 자, 아버지 처음에 아버지를 거절했죠. 아버지 하나님 거절했죠. 아들도 거절했죠. 사도행전 7장에서 누구 거절해요? 성령님을 거절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거절하죠. 아들 거절하죠. 여기 성령님 거절하죠. 왜요? 목이 뻣뻣하니까. 워낙 잘난 사람들이니까. 이게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도 거절하면 안 되고 아들도 거절하면 안 되고 성령님도 거절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인들이 그 거절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54절을 내려가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이요. 그들이 이것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이를 간다.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지옥에 가면 뭐하죠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이를 갈아요. 항상 이 세상에서 뭔가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이를 팍팍 간다면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를 가는 건 지옥에 갈 사람들이 미리미리 연습하는 거라니까요. 이를 갈아요. 그리고 귀를 막아요. 그리고 55절 보세요.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뭘 봐요? 숫자로도 봐잖아요. 여기는요 스데반이 문자적으로 본 거예요. 실제로. 여기 비유가 아니라고요. 여기요. 어떤 것도 비유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내가 보노라 그랬어요. 그럼 봤어요. 어떤 사람이니까. 여러분 가지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정말 이 정도의 믿음만 가졌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적들이 항상 있어요. 57절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누구예요? 이 사울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렇죠? 사울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큰 자란 말이에요.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큰 자로 남아있으시면 안 돼요. 큰 자로 시작했다면 나중에 작은 자로 끝내야 돼요. 근데 구약에서 사울은 사울에서 사울로 끝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만한 사람으로 잘난 사람으로 시작했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로 끝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난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서 사람들이 존경받아서 잘난 사람으로 끝나면 구약의 사울처럼 나중에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앞에 증인들이 옷을 둔 거예요.
그리고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우리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더라. 이 말하고 그가 잠드니라. 그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요 이 수준의 믿음을 이런 거 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어떤 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살아가요 그분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죽어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순교자들의 삶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요 순교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스데반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5가지 왕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스데반은 순교자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순교자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있어야 돼요? 죽어있는 삶. 그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유로운 삶이에요? 힘들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이에요? 자유로운 삶 아니에요? 근심 걱정 하나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환경에 지배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건 거예요. 스데반처럼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삶. 여러분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걸 어디서 한번 읽으신 것 같은데? 어디서 읽으셨어요? 스데반 얘기할 때 나왔죠. 그렇죠? 앉아 계세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가 누구죠? 성도들이죠.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 생활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우리의 생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여기 보면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언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예요. 꼭 미래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문맥은. 여러분들 생활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셋째 하늘 가서 죽이라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 땅에 있을 때예요. 그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걸 요구하세요? 죽어있을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고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백부장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난한 여자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데반의 수준이에요? 스데반의 수준이에요. 제가 이게 다시 공부하면서 알겠더라고요. 내 믿음이 그래도 가난한 여자 정도는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도 뭐 백부장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세밀하게 공부하다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건요 스데반의 믿음이에요. 스데반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 그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촉과 저혈과 함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서 5장 24절에도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 걸맞는 그와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세요. 바울은요. 바울도 똑같아요. 너희들 나를 따르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삶을 예수님이 본보기 보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삶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은 결코 적은 믿음이나 큰 믿음이나 더 큰 믿음은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죠? 충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결코 책망을 받지 않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정말 넘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셨죠? 적은 믿음, 큰 믿음, 더 큰 믿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적은 믿음, 큰 믿음, 더 큰 믿음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그 수준을 빨리 뛰어넘으셔야 돼요. 빨리.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스데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그런 삶. 왜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고 여러분과 제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내 생활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 나타나시면 여러분과 제가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 삶이 실제로 드러난다고요. 이건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왜? 고린도 1장부터 5절까지는요. 이거 미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언제? 여러분과 삶 속에서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만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 삶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건 뭐예요? 숨겨져 뭐. 그렇죠? 내 육체가 죽어버리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죽였어요. 순교한 거예요.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 어느 정도세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 참 대단해. 백부장 믿음 참 대단해. 거기 감탄하실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해서 다시 회개한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제게 좀 최고로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분명해요. 스타반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요. 또 바울을 뒤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두 분들 모두가 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셨던 분들이니까. 그럼 따라가야죠. 그럼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성경에? 10번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5번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예요. 5번은 여러분과 제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게 히스크로스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똑같죠, 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얘기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서로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수준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냥 나는 그래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그 걱정 안 하니까 그래 난 저 사람보다 좀 믿음이 낫겠지.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책망 받으세요.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최고로 원하시지 차선을 요구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아셨죠? 여러분 신발도 조여매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동일하게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으세요?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셨으면 여러분 속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가, 바울처럼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속은 거예요. 왜요?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하셨으면 여러분들 당당하게 그리스도 신바서 앞에 가서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랬는데, 스데반처럼 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했어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렵지가 않아요. 쉬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죠? 뭐 하라예요? 아니면 믿으라예요? 왜 안 믿으세요? 왜 안 믿으셨느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요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아니요 소리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앞으로 걸어가셨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좀 대적도 한번 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선 후르다가는 거의 예수님 말씀에 아니요 소리 안 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범이 됐던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에서 아니요 소리 했다면 그 사람들이 가서 뭘 얘기해,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지나가지. 뭐 그 사람들이 이해도 안 하고 막막 이제 죽으면 대들기까지 그게 올바른 걸 확실하게 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소리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니요 소리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시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얼마든지 살아가요. 자, 성경대로 살아가는 건 어렵다 아니면 쉽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속은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더하고 빼고 바꾸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아멘 끝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아니면 쉽다. 쉽다. 왜? 믿기만 하면 되니까. 아셨어요? 어렵다는 생각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시고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기적적인 일들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리와 자유 가운데서 평안하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 믿음의 수준은 적은 믿음 수준은 아니다.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걸 요구하신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